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앞서 우리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엑스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8주 동안, 주제는 7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엑스레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3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구원의 사역은 우리 영혼이, 사망했던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현세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칩시다. 귀신 들리면은 하루아침에 변하죠. 눈빛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갑자기 옷도 안 입고 막 벗어 제끼고, 그죠? 머리카락도 이래 되고, 귀신 들려도 완전히 변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압제하고 귀신을 추방시키는 예수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신이 임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품성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귄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앞서 살펴본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열매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신이 임하여서 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딸아이의 문제 때문이죠. 이 어린 딸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묘사할 때, 표현할 때 꼭 수식어가 붙는데, 착한 귀신, 선한 귀신, 예쁜 귀신, 아니면 더러운 귀신.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 귀신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귀신의 종류 들렸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씩 달라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옷을 벗어 제끼지를 않나, 머리를 흥끌고 그렇지 않나, 어떤 사람은 물인지 불인지도 분간 못하고 막 넘어지지도 않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에 걸리지를 않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현상으로, 어떤 내용의 귀신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의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예수께서는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다루시고 난 뒤에 바로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여인의 이 딸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봤을 때 이 아이의 귀신에 들림의 현상은 뭐냐면 앞서 7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한 이 더러운 행위들, 더러운 생각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생각들, 또 어린 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교활한 그러한 거짓말들 또는 도둑질들, 음탕한 행동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그래서 봤을 때, 야,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귀신이 아니고는, 귀신의 장난질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온 것이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담도 받아보고 무당도 만나보고 그래서 굿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매를 들어서 때려도 보고 근데 차도가 없는 겁니다.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를 봤을 때 이 고난의 신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그 여인,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몸만 더 괴로워졌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바로 그 고난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바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만지면서 그녀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붙잡았던 것은 지푸라기였죠. 지푸라기. 그 잡아봐야 뭐 있습니까? 근데 결국 허망한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시련이 없는 것이 시련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큰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가요? 그냥 대충 식사기도 정도나 유지하지.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울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뭐 나한테는 왜 안 옵니까? 자기가 떠나놓고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없습니까? 자기가 떠나놓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 보십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참으로 안락하고 좋은 지중해 해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바로 위편에 있는데요. 지금은 시리아 땅입니다. 이 지중해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끝내줍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았잖아요. 전 겨울이 돼도 따뜻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가정 형편은 굉장히 부유한 형편으로 보게 됩니다. 왜? 이 두로라고 하는 동네가 항구 도시인데 고대로부터 무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아이의 문제만 아니면 아무 걱정 없이 경치 좋고 바람 좋은 돈 많은 그런 곳에서 거의 차도녀, 차갑고 도도한 도시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그런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잊고 사시면 안 돼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우리의 영혼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혼들은 사망의 그 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그 심판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 일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첫째 사망이 언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옮긴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 있고? 복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왜?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영원한 심판이죠.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1000년 왕국이 언제예요? 앞으로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에서 이 1000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때부터 1000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전체를 숫자적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 그 1000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1000년 왕국 속에서 뭘 하고?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엄청난 복을 아무나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영생한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사망한 영혼이 새롭게 그 부활할, 첫 번째 부활할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그 시간, 영혼의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유일한 기회가 언제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 길게는 100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왜? 그때만 예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게 된 은혜, 바로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딴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을 받는 그 과정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과정을 보면 이 여인처럼 각종 인생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가 많죠. 그래서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사실은 실존적 불신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불신자. 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요,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하죠.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주의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왕 복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마태복음과 함께 비교해서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은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오늘 2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7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기서 이 여인의 말에서 예수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 들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수도 없이 그 유대 땅에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못 알아들으니까 각종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쳐버린 거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예수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인간적 표현으로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없는 이 이방 땅 수로보니에게로 쉬러 오신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쉬러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왜? 이거 들으려고 오셨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죽었던 사망에 있던 그 영혼이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제자들도 아직까지 그 고백을 안 했어요. 앞서 보면 어떤 환자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까지는 했어요. 그건 원래 다윗의 아들이니까 혈통적으로. 그런데 주 퀴리에 이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이 이방 땅에서 그 고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목적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여인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나중에 베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베드로도 같이 있었겠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피로를 회복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궁금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가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들은 게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퀴리에. 드디어 제자의 입에서 주님이 듣고 싶었던 그 퀴리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믿음의 큰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제자는 그렇다 치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기의 사람입니다. 이 퀴리에는 오직 그 당시 가이사 황제에게만 불려졌던 것이고 다른 것에 불려지면 사형,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가이사의 백성인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퀴리에 주여라고 한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이지. 여러분,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없던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겁쟁이가 있고, 그건 평범한 사람이 있고, 용기 있는 영웅이 있다고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거기다 한 부류를 더 붙입니다. 부모가 있다. 부모는 겁쟁이든 아니든, 평범하든 영웅이든 상관없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목숨 걸죠. 그렇죠? 물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처럼 허망한 것 붙잡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만 오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사회, 과학사회, 이성적 사회 가운데서 세상은 지금 매스컴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온통 기독교의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야. 이상한 짓 하는 그 배경에는 다 십자가 있고 막 교회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용기가 돼서 용기. 여러분, 세상이 그러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한 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말이 뭡니까?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이 말에 예수님은 진짜 요즘 말로 찐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서 어떻게 말했어요? 아주 여인에게 모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엄연히 여성 인권 침해고 오늘 같으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그런 막말에 해당되죠. 막 말하는 게 있고 막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말에 해당되는 그런 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면 그런 오해가 조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바울이 사용한 그 개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말한 개는 큐온이라고 해서
소위 거리에 다니는 그 큰 개들 있죠. 지저분한 개, 그 개를 의미하고, 이 여인에게 사용한 개는 큐나리온 그래가지고 작은 개, 예쁜 개, 애완견?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그죠? 반려견에 해당되는 큐나리온을 쓰고 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 큐나리온은 거의 자식 취급하죠. 엄마 기다렸지? 엄마 밥 줄게. 얘가 아들이면 나는 뭐 되죠? 개, 자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자식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 로마 시대 때는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식탁 아래까지 들어오는 개라면 거리의 개와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최대한 그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당신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뭐다?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여전히 여인에게 모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우리가 반려견을 자식처럼 그렇게 끔찍히 여겨도 개는 개죠? 그게 이번 주에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개에게 사과를 줬는데 그게 막 논란이 일어나죠? 자식한테 사과 주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개는 개인 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에 이 여인의 대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진한 감동을 받죠. 여인은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따져 묻거나 왜 인종차별하십니까? 왜 종교차별하십니까? 왜 인격 모독을 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여전히 28절 보시면 주여 퀴리에 올소이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게다가 나를 개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의 두 번째 말은 어떤 믿음의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더러운 큐온, 그 개가 아니라 큐나리온, 나에게 예쁜 반려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황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 황송합니다.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황송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고 빵을 주고 남은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주시면 나는 그 은혜에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고백은 좀 전까지 유대 땅에서 나는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서 예수를 지치게 만든 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중해변의 이 비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거나 또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아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해도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맥락은 보지 아니하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좀 말을 해도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 열받아가지고 두고 봐라,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다, 이렇게 복수하지 않죠.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아유, 내가 걘데 뭐, 제가 걔처럼 나와도 나도 걘데 어쩌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그때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봅니다. 내가 걔라서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걔라서 그렇구나.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가정의 배우자의 그러한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나 자신에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문제의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여전히 영원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나 그 큰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용납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여유와 온유함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과 오직 그 믿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설파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여인의 두 가지 말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두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여!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의 두 마디 말인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건 보면 선택할 수 있겠어요? 조건을 안 보니까 선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우리가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두 마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깨달음이 언제 왔다고요? 시련과 고통, 딸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 그것은 절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확성기를 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엎드리라.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은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며 영원한 둘째 사망, 심판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어찌하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는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머물게 되고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입은 자로서 누구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더 채워지시는 삶의 복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위로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